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기도회에 또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38절에 처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참 신앙적인 멋있는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제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떻게 손대볼 수 없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이 무서운 사람들, 마귀도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주님 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영혼의 때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 축복의 사건이라고 믿는 것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이 평균적인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백부장의 믿음도 우리가 보았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보았고 또 이 소경 바디메유의 우리 믿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참 부럽고 이 은혜를 받으며 이 마귀 사탄이 감히 어쩌지 해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보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듣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지요. 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들여다보면은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면은 우리의 하는 일 자체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감동과 또 은혜와 그런 역사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금요일 저녁에 때로는 토요일 밤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눈만 붙이다 보면은 금방 또 이제 주일이 되어지죠. 주일에 또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근데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좀 있다 보면은 잠시 눈 붙이다 보면은 다시 회사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쉬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임하고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쏟아내면은 방전되고, 무엇인가 쏟아내면은 그냥 나는 비워질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은혜로 또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덜 좋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35절 말씀에 의하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그 죽음 앞에 비굴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복인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은 관두고라도 지금 당장 좋다면은 더 좋은 것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기로 하고 지금 덜 좋은 것을 먼저 붙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 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만족이고 풍성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가 남들 다 하는 대로 하면서 언제 더 좋은 것을 얻겠는가? 남들 다 가는 데 가서 언제 더 좋은 것을 얻겠는가? 남들 다 가지는 대로 가져서 언제 더 좋은 것을 얻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어디에 적용하는가 하면은, 야, 남들 노는 거 다 놀면서 언제 공부하냐?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냐?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남들 노는 거 다 놀고 남들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겠는가?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언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까? 남들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누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일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더 좋은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써야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쓰임을 받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은 이 11조의 10%는 정말로 큰 돈입니다.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지만은 야, 네가 10만 원 받을 때 그 만 원 내는 거랑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너희가 1,000만 원 벌 때에 100만 원 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지금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11조를 내에 있어서도 그 10분의 1의 기회 비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 10분의 1을 11조 헌금하지 않고 내가 쓰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 집에 뭐가 막 망가져 가는데 이게 못 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이제 사례비가 들어오고 이제 11조를 내려고 딱 하나님의 것을 떼어 놓았을 때에 그 금액에 참 커다랗게 보이는 그런 느낌, 이것은 항상 우리가 헌금을 낼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내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나머지 9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우리는 11조를 처음 내게 될 때에 아이고 10분의 1이나 뺏겼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사실은 9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복의 역사심을 이뤄나가기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주일에 장사가 제일 잘 됨에도 불구하고 문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잘 됐는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되는 그런 기업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제 좀 문을 닫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고깃집을 하셨는데 대부분 회식이나 가족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주일날 있다 보니까 주일에 단체 손님이 많습니다. 근데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죠. 근데 그 기업을 시작하게 될 때에 이분이 이제 기도함으로 또 이제 예배함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참 멋있는 것이 주일에는 절대로 문 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그렇게 월요일날 다시 가게 문을 열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게 참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폐업 감사 예배. 근데 그 폐업 감사 예배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슬프면서도 얼마나 이게 마음의 은혜가 되었는지 도대체 그 감정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하지만은 그분이 계속 웃으시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폐업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뤄나가기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보는 사람들, 안 될 걸 알면서도 손해볼 거 알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전부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것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믿음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찌 마귀 사탄이 함부로 건드리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을 기록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참 두려운 말씀이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 바로 오늘 성경 히브리서 21장에 나오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고자 바치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저는 주님이 야 그러지 마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좀 그러지 마, 너 할 일 더 많아, 그러면서 더 잘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 혹시 손해볼까봐, 혹시 이러다가 내게 불리한 일들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죠. 그것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죠.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를 손해보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괜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그냥 이렇게 땀 흘리고 이게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구원을 얻듯이 누가 내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도 없고, 누가 내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발목 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헌신의 모습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섬긴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상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은 나의 헌신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일 아름답고 예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이 부부가 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인 것이죠. 목회자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흐뭇하죠. 그렇다고 해서 한 분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대해서 제가 뭐 서운한 마음을 가지거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사실 뭐 금요일날 주일날 이 교회 나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어떻게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토요일부터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어떻게 잘 해주고 그러면서 이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시간들은, 그런 마음들은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한 그 구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누가 덤벼들겠습니까? 이 마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을 보게 될 때에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될 때에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마귀가 건들겠습니까? 마귀도 치를 떨겠죠.
어떻게 이런 독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고 어머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이뻐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그냥 막 어떻게 복을 끌어다가 주고 싶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내어놓겠다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아니면은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는 그때에 불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 하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은 이런 분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기쁨을 사용하시고 그 열정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있는 모든 환경을 바로 이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부흥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가 되지 않겠나. 이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이미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각오도 없이 그런 결단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손해가 될지 뭐가 사라지게 될지 내가 어떤 해를 입게 될지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오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각오를 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 자신인가? 결단하지 못하는 내 자신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셨고 내 안에 예수님은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이 성령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헌신을 가로막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대답은 날마다 아니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라고 말하지만은 믿음은 어차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하기 싫은 것이죠. 뭔가 내가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에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길을 보여주셨네요. 그럼 내가 나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될 때에 거기부터는 이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딴 생각이 나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가?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을까? 아니면 나가서 먹을까? 오늘 이후에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카페는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매일마다 결단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그 문턱에서 우리들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디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되는 것들, 장애가 되는 것들 모두 다 갈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마귀가 어쩌지 못해서 맨날 분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